2022년 1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지금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세기가 지어질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를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창조의 일을 행하셨을까요? 둘째 날 하나님은 물을 아래 위로 갈라 궁창을 만드셨다면 이번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육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어떻게 나누셨을까요? 그것은 물의 속성을 따라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물의 속성 중 하나는 결합이 매우 자유롭다는 것이죠. 물은 같이 있으면 금방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물은 흐르는 속성이 있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높은 산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깊은 계곡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본래 바다 밑에 감추어져 있었던 땅이 평평한 땅이었다면 육지가 바다 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지각의 변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장엄한 광경이었겠죠. 어떤 시인은 시편에 이러한 광경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산이 솟아올라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하나님의 꾸짖으심에 도망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그리고 바다가 더 이상 묻으로 올라와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만일 바다가 시도 때도 없이 육지로 침범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안정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 위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다와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창조의 행위는 구분짓고 경계를 정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계라는 것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한계라는 장벽을 없애는 역사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는 우주 공간에 가고 싶어 하고 바닷속에서도 살고 싶어 하며 사막 한가운데서도 자유로운 삶을 꿈꾸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별의 한계도 넘어서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진정 자유를 향한 도전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주보다 이 땅 위에서 더 자유로우며 바닷속보다 무태 발을 딛고 사는 것이 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한쪽으로 모아 이렇게 땅을 만드셨다는 것은 생물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아갈 공간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의 창조를 통해서 숨을 쉴 공기의 공간을 만드셨다면 이제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심으로 모든 생물들의 먹거리가 자라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조성해 가십니다. 빛과 시간, 공간과 공기, 물과 땅과 그 위에서 자라는 식물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식물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풀, 그리고 채소와 큰 나무입니다. 매우 단순한 분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식물들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셨다는 데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식물의 창조는 단지 보기 좋기 위해서라던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식물의 창조에 대해서는 땅에게 위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죠. 땅에게 식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땅은 그 명령을 따라 식물을 내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식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이 창조한 것일까요? 아니죠. 표면적으로 보기에 마치 땅이 식물을 내는 것 같지만 땅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뿐 창조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생각에 순종하는 것일 뿐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식물들을 낸다는 사실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말씀이죠. 당시의 이방인들은 대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대지의 신을 가이아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는 테라라고 불렀죠. 가나안 종교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아세라가 바로 풍요의 신, 대지의 신으로 다른 말로는 이슈타르, 아프로디테, 비너스 등으로 불리며 온갖 식물들을 내어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선언은 무엇인가요? 그 대지는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을 바라보고 풍요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땅에서 식물을 내도록 명령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 지혜인 것이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둘째 날 만드셨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광명체들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질서를 주는 것이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러한 광명체들의 또 다른 기능은 이 땅을 비추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천체들은 모두 신들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모두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일컫는 이름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고요. 달도 마찬가지고 별도 모두 신들의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고 달과 별들을 보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풍습들이 남아있긴 하죠. 그러나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게 하시기 위해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요. 그것들은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요즘은 별로 별을 볼 수 없지만 한 번은 하와이의 높은 산 꼭대기에서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별이 그렇게 많은 줄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죠. 밤 하늘을 거의 빈틈없이 별들이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저 입을 벌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이 본 밤 하늘이 저랬을까요? 그러나 그래봐야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별들은 고작 6,000개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숫자는 6,000명이 훨씬 넘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6,000개의 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을 생각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아주 작게 보이는 안드로메다 성운을 구성하는 별들의 숫자만 따져도 약 4천억 개가 된다고 하니 우주에 흩어져 있는 별들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놀라우신 창조주 앞에 감탄하며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을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공기와 물과 식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실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계도 정하시려고 해와 달과 별들이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그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라니 그저 경탄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광대한 우주만큼이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경외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정하신 그 경계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